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올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라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된 성공으로 정했습니다. 미국에도 1930년대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불황과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임금 삭감을 하고 실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한국에도 한 벌써 10년인지 20년 전에 IMF가 터졌었죠.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IMF 때 정리 해고된 사람들, 그때 해고된 사람들은 이렇게 해고 안 당하고 자리를 지킨 사람들하고 교제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라진 건지 외국으로 떠난 것인지 모르지만 없어져서 교제가 안 된답니다. 그 정도로 한국에도 그 IMF 여파가 컸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대공황으로 인하여 굉장히 힘들 때가 한번 지나갔는데 1930년이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다시 안 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험회사를 근무하던 조지 베벌리 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래도 참 잘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늘 피아노 치면서 교회에 나가서도 피아노를 치고 반주를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험회사를 다녔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힘든 가운데 그날도 피아노 위에 앉아서 반주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사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것이 없네.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곡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시가 바로 그 어머니 리 밀라가 쓴 시입니다. 그것을 그가 부르면서 일약 유명한 복음 성가사가 되었고,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정말로 찬양을 하면서 100살 될 때까지 열심히 찬양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5, 6년 전에 세상을 떠나섰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게 우리가 보는 찬송가 94장에 있습니다. 94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한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기 삶의 안정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추구했던 그 안정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안정의 요건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결국은 건강해야지 안정을 누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재정의 안정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나이가 들어갈 때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모자란다고 그러면 참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입니다. 지금은 뭐 90세대, 100세대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퓨너럴 참여했는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98에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연세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한 달 전에 통과를 시켰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의 나이에다가 사실은 옛날 사람하고 비교하려면은 0.7을 곱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나이가 70살이면은 77이 49, 0.7 곱하니까 옛날 사람으로 치면은 49살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세월이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는 이 길어지는 나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안정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번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7째 날 안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서 생겨서 제일 먼저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라는 날입니다. 일하는 날이 아니고 안식일이었어요. 누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그것을 능히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늘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날은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날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잘 가르쳐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을 거둔지라 회중이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여섯째 날에 몇 배를 두시나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며칠을 주셔요? 며칠 양식?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어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도 괜찮아. 그러나 하루는 내게 드려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회사에서 오버타임 줄게 와봐. 오버타임 줄게. 조금 더 줄게. 와서 해봐. 그런다고 거기에 유혹되어서 교회 져버리고 예배 안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방법대로 살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배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못하실 권능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급하는데 여러모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분인데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일이 안 돼가지고요 빚더미에 앉았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늘 설교가 브레이크트루예요. 돌파, 재정의 돌파, 은혜의 돌파, 성령 충만의 돌파 뭐 그런 걸 하는데 이분들이 나도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저 돌파라는 거 경험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시키는 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해 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내와 함께 남편에게 동시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컨테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몸무게를 빠지는 컨테스트를 해서 가장 건강하게 몸무게를 빠진 사람에게 상급이 있는데 상급이 뭐냐면 자동차 코베트 스포츠카인데 한 10만 불에서 12만 불짜리 가는 차인데 그거를 선물로 준다는데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러더래요. 저 자동차가 내 거야. 그래서 그 컨테스트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참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동참하니까
몸무게를 다 잽니다. 아내도 재고 남편도 재고 다 쟀어요. 그래서 한 달 지나서 이제 칸테스에서 건강하게 누가 제일 많이 빠졌는가 해가지고 1등 칸테스를 하는데요. Guess what? 이 부부가 1등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칸테스트에 통과돼 가지고요, 그 자동차를 타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딱 운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교회 파킹라인인데 제일 앞에다 파킹을 탁 해놨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스포츠카를 운전한 게 그날이 처음이야. 딱 2마일만 운전하고 그 자동차를 갖다가 그 즉시에서 그 교회 안에 자동차를 파는 딜러한테 그대로 팔아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좀 딴 데보다 싼 가격에 팔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자기가 빚졌는데 그 차를 10만 불에 팔아 넘겨가지고 10만 불에서 5만 불 빚을 갚고 5만 불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또 5만 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팀과 함께 아프리카에도 우리 이 하나님의 부여한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선교를 해야 된다고 아프리카로 간다고 그러는데 30명이 담임 목사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30명이.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앉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제가 비행기표를 30명분을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2만 불을 선교 헌금으로 내놓고도 남는 게 많아져. 그 5만 불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해 빚도 다 갚고 엄청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담임 목사님이 선교 나가면 자기가 선교 후원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길도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지만은 교회에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다 할지라도 월요일만 돌아오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월요일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 안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믿는 사람이 비굴해지고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한테 이렇게 비굴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된 형통, 참된 우리 성공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 속에 두 나라가 싸우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길 원하고 있지만 반대로 세상 나라도 절대로 호락호락 자기 땅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매일매일 성도들 삶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편에 서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다시 세상에 못 이겨서 세상 나라에 서게 되면 세상에 내가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행하심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반대로 세상 나라는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고 마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게 될 때에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안식이 없어요. 쾌락은 줘요. 유혹도 주고 쾌락도 주고요. 타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 들어가면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과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성공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사무엘 말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니까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들은 남기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합니다. 자, 15장 9절입니다.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런데 여기가 우리말로 표현할 때 진멸이죠. 그 진멸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다. 다 진멸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러는 남기고 더러는 없애고, 그건 뭡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온전히 다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남겨놓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이스라엘이 고난당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첫 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고, 노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다 그렇게 명령을 순종하지 않냐고 몰래 자기 것을 감춰둬요. 거기서 얻은 거, 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감춰둬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유를 묻죠. 하나님께. 그랬더니 도적질한 게 있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국은 아간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아간을 없애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공은 그래서 뭐냐? 그러면 참된 성공이 뭐냐? 끝까지 순종하는 게 참된 성공입니다. 50% 순종이 아니에요. 70%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두 드려라 그랬으면 모두 드리는 거예요. 모두 진멸하라 그랬으면 하나님께 모두 바치라 그런 거니까 다 바쳤어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이러잖아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는데요,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자기는 반 순종했죠. 그죠? 다 진멸하는데 진멸 안 했죠. 그리고 남겨놓았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착각하고 있어. 뭐라고 착각합니까? 지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즉시 얘기하죠.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진멸 안 했어? 이 얘기죠.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왜 안 바쳤어? 근데 사울은 지금 당신은 기뻐해야 돼요. 왜? 내가 순종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사무엘에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반은 순종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전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하자. 여러분, 반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반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핑계대죠.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지금 뭘 핑계대요? 지금 제사하려고 남겨뒀대. 하나님은 제사하는 게 이미 다 바치라고 해서 다 바치는 게 제사인데 지금 제사하려고 좋은 거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핑계대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16절에 사무엘이 그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세요. 22절을 쭉 갑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지금 반순종했는데 반순종한 걸 가지고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걸 보건대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히 끝까지 순종해야 참 순종하고 성공하는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게 쉽진 않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해 본 사람만이 순종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좀 거칠고요, 셉니다. 자기 고집도 있습니다. 왜?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돼서 그래요.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돼서, 그리고 고분고분하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시 한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진짜 참된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온전히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그의 왕권은 영원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여기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자기도 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세 아들도 다 전쟁에 나가서 요나단과 함께 말기수와 다 그 세 아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뭐로?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하라는 의미지요. 호세아 5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이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는 즉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구하면 또 응답하셔서 그들을 고쳐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들리라,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멸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행군할 때, 이 진군할 때에 노약자들, 어린애들이 행군해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원래 군인들이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뒤에 있었어요. 근데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 이 약한 사람들을 친 거예요.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말렉을 진멸할 때까지 대대에 기억하리라 그러죠. 그러니 그 말대로 출애굽한 지 400년이 지난 때에 사울왕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행했던 그 악한 일들을 내가 기억하노니 그들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400년이 흘렀는데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말렉의 죄가 점점 관영해져서 여기까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는 진멸하시겠다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서 진멸해야 되는데 다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거기 왕까지도 그냥 데려와요. 아각 왕을. 왜 그랬을까? 아마 전쟁에서 자기를 보여주려고 그랬겠죠. 14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아말렉의 왕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유가 다 있어요. 법에 의해서예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원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다면 사울의 왕권이 영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반만 했습니다. 우리 반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순종한 건 불순종이다. 우리 순종할 때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참된 성공으로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요? 시편 37편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믿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잘 지키면 여러분 물론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사울 왕은요 아주 겸손했어요. 사울을 왕이 제비 뽑혀서 사울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진 보따리 뒤에 숨어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요 자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자신을 나타내요. 자, 15장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광개토왕이 한국의 그 고구려인가요? 광개토왕이 저 북방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다가 광개토왕비를 만들었다. 지금 사울이 그 아말렉을 물리치고 나서 지금 갈멜에다가 자기 승전비를 지금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갈멜에 가서 내가 혹시나 있는가 그리고 앞뒤를 뒤지고 찾아도 사울의 승전비는 없습니다. 후세에 남기려고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뭘까요? 참된 성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는,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해야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땅은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에 이사 왔을 때 미국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landlord. 나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더 landlord 그러더라고. 놀리느라. landlord가 뭐예요? 땅 주인이다. 땅 주인. 땅을 차지하려면 온유해야 됩니다.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우리는 소학교 다닐 때 거기 보면 퀴리 부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퀴리 부인 기억나십니까? 퀴리 부인 마리 큐리인데요, 노벨 물리학 수상을 했습니다. 그 노벨 물리학 수상을 하니까 영국 황실에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금으로 된 탁 해가지고서 이 메달도 주고요. 그리고 이 영국 여왕하고 황실의 사진도 찍었어. 이 사람이 그 발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아직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치킨 박스니 뭐 천연두니 뭐 이런 것들 뭐 이때 당시 다 나왔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개발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우두도 맞아가지고 마마도 안 하고 옛날에 옛날 사람들은 이 얼굴에 그냥 곰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치킨 박스 하느라고. 네, 그런 것들 다 하고 이 하여간 귀한 일들을 다 해놨잖아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어느 날 기자들이 어떻게 지내나 해가지고 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그랬더니 영국 황실에서 준 그 금 메달을 어디 저 벽에 멋있게 걸어놓고 영국 여왕하고 사진 찍은 것도 참 멋있게 걸어놓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달 어디 있느냐 보니까 자기 아들이 갖고 노는데 장난감처럼 금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영국 황실에서. 그래서 아니 저 귀한 것을 갖다가 애들 장난감으로 쓰네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잠시뿐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심지어 저 메달까지도 잠시 잠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메달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나이 많이 지극히 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침상들한테 자기 침상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아들, 딸, 며느리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야, 내 변호사 자격증 좀 갖고 와봐라. 죽기 전에 한번 그거 다시 보고 죽자. 내 하버드 졸업장 한 거 갖고 와봐라. 내가 그 하버드 졸업한 거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거 갖고 와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갈 때 진짜 남는 건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교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시작이 겸손했으면 마지막도 끝까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울의 문제점은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회개를 끝까지 안 했어요. 핑계 댔어요. 핑계. 무슨 핑계를 댑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다 진멸했잖아요. 좋은 것만 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진멸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 앞에서 사무엘에게 겸손함으로 했더라면 아마 용서함을 받았을 것이에요. 근데 끝까지 자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유,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7절을 보세요. 시편 51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흰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또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사울처럼 우리는 해서는 안 되고 즉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할 때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그 영혼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하고 사울하고 요게 달랐어요. 다윗의 죄도 사울과 같이 만만치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부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대신 죽게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손으로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적의 손에 의해서 죽게 했어요. 아주 완전한 뭐예요? 프리메디테이트 머더예요. 아주 지능범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예화를 쫙 들어가지고서 결국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여기 사울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의 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긍휼과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순종하지 못함을 고백하시고 끝까지 겸손하지 못함을 고백하시고 회개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타이난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끝나고서 아침 기도 모임이 끝났어요. 오후에 저녁 집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근데 끝나면서 주님이 말씀을 주셔요. 이번에 여러분 돌아가시면 남편이 그 직장을 잡은 분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직접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까지 하셨냐면 6년 동안 잡이 없었던 남편이 직장을 잡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나오면서 내가 잡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녁 집회 딱 왔는데 임민홍 목사님이 어깨를 두드려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밤 간증해도 되냐고. 자기 교인이 간증할 게 있대.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받고 갔는데 설마 나일까 그랬대. 자기는 갔는데
진짜로 남편이 뛰어나오면서 직장이 됐다고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온유하고 겸손할 때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막힌 거 있습니까? 주님에게 겸손해 보세요. 주님이 뚫어 주실 것입니다. 재정이 막혔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온전한 11조 드릴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제일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선 한번 두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된 성공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요, 참된 성공은 끝까지 겸손한 것이요, 참된 성공은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인 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